성탄절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의 날이 언젠가, 사실상 역사에 있어서는 성탄절이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날이 가장 큰 축복의 날인가?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난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을 맞이했을 때에는 진정으로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말은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수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돌 닦는 사람들에게 돌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돌을 닦는다나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저는 대학 1학년 들어가니까요 철학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래 그 철학의 낱말들이 그래 어려운 줄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철학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이 뭔가 생각하고 뭐 놀라운 거 발견했다고 하는데,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 한 사람이 누군가? 소크라테스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답은 준 적이 없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질문 하나 잘해가지고 유명했어요. 근데 답 준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답을 해나가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에게 답이 안 돼요. 인생에서 생각하는 갈대다. 답이 전혀 안 되는 얘들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날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었으면 이건 끝나버리는데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살아나요.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 사건이 역사 속에서는 또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워낙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으로 안 믿어져서 자꾸 그걸 안 믿는데, 그러나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건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다 하면서 그거를 연구하다가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 없다 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류 웰리스라는 사람은 이거 성경 이거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연구를 하고 고고학적으로 그거를 연구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쓴 책이 벤너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인 분이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부활을 완전히 이단이라 생각하고 꾸며낸 얘기다 해서 피파하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니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소리에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 성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된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인 것을 알고 임마누엘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육체가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 왜 인간이라고 안 하고 모든 육체가 그럴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저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려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있는 인생들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래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게 참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이요, 성탄절은 역사에서 가장 귀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말씀드렸지만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 깊은 인물이 누군가 알고 보니, 조사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향 깊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준으로 이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BC 1년, BC 2년, BC 1000년, BC 2000년, BC 3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 그걸 BC 몇 천년.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BC 이제는 AD 100년, 200년, 300년. 지금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몇 년이나 2017년.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몇 년 거는 거예요. AD는 뭔가? 안노 도미노,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7년 이렇게 했을 적에는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오늘 우리는 2017년 12월 25일입니다 할 적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 시대로 이제 2017년 12월 25일입니다. 그러면은 중이 편지 쓸 때에 오만 거 써가지고 보내는데 밑에 2017년 12월 25일 자기도 모르게 우리 주님의,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의 시대 2017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가장 기쁜 날이 언냐, 메리 크리스마스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좀 안 돌아가지만은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내게 가장 중요한, 요즘 보면 젊은 애들은 직장 가서도요 자기 생일 안 챙겨주면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내 생일이라고. 우리 손자도 보니까요, 할아버지 내 생일을 언제 알아요? 일부러 갖다 한 번씩 이렇게 던져줘요. 그래요. 육신의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날이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그 날이 중생의 날이요, 그 날이 새 날이요, 그 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요, 그 날이 신분이 바뀐 날이요, 그 날이 내 배경이 바뀐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누구예요? 참왕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 참 제사장이 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참 길이 열릴 때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나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안 돼서 참왕이 오시니까 평탄케 해라, 굽은 거 바르게 해라,
이 말이 뭐예요? 복음 깨닫는데 방해되는 거 전부 다 버려라.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전부 다 버려라. 그걸 누가 제일 사역을 잘했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유대 광야에서 자기 백성에게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참왕이 와셨다, 방해되는 거 전부 버려라. 전부 버려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방해되는 거 있어요. 예수 믿고 방해되는 거 있어요. 그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방해되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요, 예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되는 거 있은 거, 그게 전부 방해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내가 그것을 전부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것이 가장 좋은 줄 알고, 율법주의가 가장 좋은 줄 알았고,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거 가장 좋은 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산헤드린 공의원 되는 거 그거 가장 좋은 줄 알았고, 내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예수 열심히 핍박했고,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 모르는 일들을 만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도 이것이 나에게 방해가 됐고, 예수 믿고 복음 누리는데도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왕이 오셨는데 그 일에 방해되는 것은 전부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어떨 적에는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그 체질이 때문에 내가 복음 듣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어떨 적에는요, 한국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던 교단이 제일 큰데 이 교단 말고 더 좋은 거 없는데 그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내가 복음 받는데 얼마나 방해된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가고 대화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체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교단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누리는데 얼마나 방해돼요. 그게 높은 산이었고 어떨 적에는 인간관계에 꼴짜기가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참왕 아닌 거, 이 땅의 왕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그럽니다. 어제 주일날에는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투가 나와요. 로마 제1대 황제입니다. 그전에는 시저였는데 시저는 자기가 황제 아우구스투라는 칭호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사실상 시저는 굉장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살해당해버렸고, 그 다음에 시저가 양아들로 맞이해서 길렀던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아우구스트라는 칭호를 받게 돼서 처음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디베레오 황제가 됐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의 황제가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느냐? 누가는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는 왜 로마 황제의 이름들을 자꾸 집어넣느냐? 그것은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누가는 이 복음이 이방 모든 사람에게 다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말해요. 왜 그런가?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헤롯 왕을 얘기하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마태는 65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요. 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나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왕보다가는 먼저 가이사 아우구스트를 말하고 디베레오 황제를 말하고, 그러면서 유대 땅에 왔기 때문에
지금 왕들이 누구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도 인생은 구원할 수 없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 좀 알아도 인생은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정치에 많은 기대를 겁니다. 기대 걸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린 정치가 잘 되지만은 그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우리 인생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은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또 한국에 정말로 정치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지도자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뭐한 거야? 그 배후의 역사는 세상의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늘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세계 복음만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기도로 시작이 되었던 나라이고요.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이 참석해서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요, 이 나라에 뉴에이지 사상이나 그러면서 또 혼합주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 성경과 반대되는 걸 가지고 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님 유튜브에 한번 나오는 거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교회가 이 법률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게 만들까 하는 거, 그거를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연구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TV 보다가 입술이 굳어지고 혀가 뻣뻣해지고 그 자리에서 금방 막 넘어지는데 내가 죽겠다고 생각돼가지고, 그러면서 비방하기 위해서 설교 듣다가, 그래 저 설교하시는 저분의 하나님 한 번만 날 구해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요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15해 참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 총독을 했을 때에 유대 땅의 통치자가 얼마나, 디베로 황제가 통치자예요. 직접 못하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보내가 또 통치해요. 그런데 유대 땅에 대헤롯 왕 다음에 죽고 나니까 아들 셋이가 땅을 분할해가지고 분봉왕으로 새 왕이 나옵니다. 여기에 왕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왕 디베로 황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통치자, 그러면서 헤롯, 그 다음에 안티바, 빌립, 엄한 왕들이 있는데 정작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 정치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세상 정치가 잘 돼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해외를 갔다가 정말로 내 수준과 맞지 않게 많이 다녀보지만은요, 우리나라가 50년대 60, 제가 52년생이니까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지금 보면은요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잘 산지 몰라요. 그러면 이 잘 산다고 부부지간에 화목합니까? 잘 산다고 정신병원이 비어 있습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정신병원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잘 산다고 흉악한 사건들은요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교육은 세계에서 최고 교육을 시키고 최고 많이 시키는데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오늘 또 분봉왕 헤롯, 분봉왕 빌립, 그 다음에 분봉왕 누구, 얼마나 왕들이 많은데 그러나 인생을 구원할 왕은 없다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생겨가지고는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네요. 종교로서는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놓치면은 교회는 기독교가 교회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은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은 어쩌면은 또 천주교가 되는 것이고, 복음 놓치면은 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정교회라도 복음 있으면은 정말로 그 복음 믿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완전히 시대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대제사장.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라냐, 3절에 요단강 부근에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것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가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참 성탄을 누려야 되는데 방해되는 건 뭔가? 첫 번째가 골짜기를 메워라 라고 말씀해요. 그 골짜기가 뭔가? 상처예요. 내게 있는 깊은 상처, 내게 있어서 어두운 부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다가 깊은 상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상처가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을 것이고, 복음 없으면은 상처 주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곳, 어두운 곳, 그리고 불신앙, 염려, 의심 주는 이 모든 것을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세례를 물세례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다윗이, 요셉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셉의 상처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들 손에 팔려간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고, 자기가 고생했는 거 생각하면 이빨이 갈릴 거예요.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엥게디 굴로 그러면서 창을 몇 번이나 피하고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름으로 믿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상처난 부분에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넘쳐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 제일 마지막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상처도 있었겠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마는 매를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태장으로 3번 맞았다. 그러니까 이 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처가 아픔이 아니요, 누구든지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라고 전도 스토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오히려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는 간증거리로 바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끝나야 돼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광야 모든 골짜기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나 높은 거,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교만, 그것이 낮아야 된다. 대부분 복음 전해 보면은요, 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내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리의 집, 우리의 전통, 우리 가문,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요, 이 복음을 잘 못 받는 게 있지요. 내 지식 그것 때문에, 또 유교 집안에서는 그 유교 집안의 전통 그것 때문에 복음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교만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훈련 받다거든요. 훈련 많이 받은 거, 그것을 계급장으로 알아가지고, 그것을 계급장으로 알아. 너는 훈련 얼마 받았냐? 나는 지금 벌써 전도 합숙까지 받았다. 이게 교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훈련 받으면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더 많이 깊이 넓이 알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을 알기는 굉장히 잘 알았어요. 바리새인 또 하나님 잘 알았고, 사두개인 또 하나님 잘 알았고, 서기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뭔가? 선택된 민족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굉장히 좋은 교리예요.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정이다, 작정이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건 좋은 교리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다른 사람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언제 저 사람 구원하겠지, 그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전도 안 하는 삶을 살았을 때가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나 훈련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질 적에는 그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라는 교리 때문에, 이방인들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 지금 또 줄을 같이 안 서는 겁니다. 지금 또 줄을. 그래서 높은 산, 이것도 깎아내려라.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거 자랑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저는 늘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그렇게 말해. 난 목회에서 섬기는 목회를 하겠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 혹 안 되어졌을 때 용서를 하십시오만은 제 중심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놀라고 졸도할 일이에요. 왜 그런가? 발 씻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닐 때에 그 모든 지방이 전부 먼지 나는 지방이에요. 비가 잘 안 와서. 그래서 스리퍼 신고 다니면 발이 제일 더러워져요. 그럼 손님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 발을 누가 씻기느냐?
그 집에 종이 10명 있는 것 같으면 제일 쫄병 종이에요. 제일 천한 종이 손님 오면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고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놔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겠습니까? 그거는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요,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원죄 해결받고 구원받은 걸 말해요.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자범죄를 씻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내가 구속주로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이처럼 한 명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러 왔다는 것은 내가 와야 이것을 할 수 있고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에는 원죄 해결과 자범죄 해결과 구원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 깨닫고 섬기는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다음에 또 위로로 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된 거예요. 굽은 것을 곱게 하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굽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인생의 답이 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서 저는 목회를 안 하고 있었고 신학교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와서 훈련 속에서 인생의 답이 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오늘 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끝내지고 그것으로 답이 나버리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남은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니까, 바로의 손아에서 빠져나오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됐어요.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거, 그거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 간다, 이 문제 저 문제 남은 문제예요. 광야길 문제는 치료받아야 될 문제지 근본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치료받아야 될 문제고, 그걸 통해서 그건 전도 스토리가 되어야 될 문제지 그 남은 문제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요, 내 인생의 방향이 성경에 보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구나. 저는 인생의 방향이 굽어 있었고요, 인생의 방향이 뭐랄까 굽어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굽은 것 갖고 있으니까 제 인생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45살까지 갈등이요. 믿음의 집에서 자라나고 예배도 드리고 메시지도 듣고 하는데 내 인생이 자꾸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지. 근데 구분 인생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녀들 키우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직장 가는 거,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방향이 제대로 맞는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요, 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동기 가지고 간다? 그거 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내 방향이 될 때에 구분 인생이 아니고 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았었어요.
중세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이대로 방향 잡아가면은요, 세계 교회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도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 보고 또 이단이라 그러는. 지금 교회 스스로도 그 다음에 또 한기총이나 한교인이나 전부 안 된다 하면서 방향은 원네스가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인생을 답을 내시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굽은 것이 바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이 상황이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이 분봉왕이라는 세 분이 또 통치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또 통치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로마에서는 세금을 걷어가지요. 그 다음에 또 종교세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분봉왕들이 또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쪼개지고 뭐 얼마나 이런지를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로 가고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는 돌 전부 제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왕궁에 나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길이요 평탄한 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걸림거리는 거, 굽은 거, 상처난 거, 높은 거 전부 없애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보리라 하신 그 기쁨, 그 구원받는 일에 방해되는 거 전부 버리시고 내가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전부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참된 왕과 소통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왕. 그리스도가 소통되어지면은요 모든 게 소통되어집니다. 모든 게 소통돼. 그리스도와 그 답을 내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 참된 왕과 소통하도록 해라라고 그래 말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참된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참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참된 왕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참된 왕이 왔는데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 대신 모든 치닫거리를 다 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왔는 참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그 종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서 다 해결하신 거. 그래서 성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된 왕이 요한복음은 뭐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말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 네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났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내가 누린 것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거기에서 목자들처럼 성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왕과 소통하라. 참된 왕과 소통하는 사람은 정말로 신통합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신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참된 왕과 통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과 사랑이 통해요.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게 해요. 그게 팀 사역,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통하게 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참된 왕과 소통하면은 물질도 통해요. 초대교회는 전부 가난한 자가 모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물질을 동원했는데 모든 사람이 쓰고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 그 다음에 또 선교사 초청한다, 거기에요 하나님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 경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큰 일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물질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일과 형통해야 돼요. 참된 왕과 통하면 일이 형통해집니다. 요셉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데 뭐라 그랬냐면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텐트 작업을 하는데 세계 복음만 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온 교회가 너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할 만큼 일의 형통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재앙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주님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원도만한 그러한 땅에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고 빌라도 총독이 와 있고 분봉왕으로는 3분이 있고 대제사장 2분 또 있고,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갈래갈래 찢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치유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육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되어 군대가 된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솟는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듯이 오늘 또 우리의 사역이 세례 요한과의 사역 같은 그러한 사역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살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